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죠. 수많은 사람들이 만남을 통해서 그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 여자는 남편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기도 하고,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내를 만나서 변화되기도 하고, 또한 어느 인생의 멘토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변화를 오고, 그리고 내 주변에 누가 있고 어떤 사람 만나냐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그 인생에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만남이 중요한데, 가장 귀한 만남, 복된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되어지는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불쌍하고 가엾은 여인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사마리아 성에서 살았고 정오에 물을 기르러 우물로 왔습니다. 유대의 정오는 햇살이 너무나 뜨거워서 아무도 물 기르러 나오지 않습니다. 해가 뉘어뉘어 지는 선선한 저녁이 되어야 물 기르러 나오고, 그리고 이런저런 사람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우물이 어떤 곳이냐 할 때, 우물은 만남의 장소이고 소통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30-40년 전만 해도 우물이 있었고, 그 우물가에서 또 물을 깃고 빨래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적에 그런 우물을 기르러 다녔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물은 사람을 만나는 곳이에요. 사람과 대화하는 곳이에요. 이런저런 정보가 오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물입니다. 그런데 그 우물에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시간에 여인이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싫었고 사람을 만나기 싫었고 사람과 마주치는 것이 두려웠던 여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오늘날의 대인기피증 또는 공황장애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살아야 되잖아요. 삶의 투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물을 기르러 갔던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을 보면 삶의 투쟁이 느껴져요. 가기 싫은데, 나가기 싫은데 살아야 되니까 물 기르러 나간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출근하기 너무 싫어요. 이렇게 일을 하게 저렇게 일하는 게 너무나 싫어요. 그런데 또 일하러 나가고 출근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명예퇴직 대상에 올라서, 명예퇴직 대상에 오르면 회사에서 바로 이렇게 이제 해임을 또는 자르지 못하니까 한직에 보내거나 아니면 업무를 주지 않거나 투명인간 취급을 해버린다고 하죠. 그분은 책상이 복도에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퇴사를 하려고 해도 퇴사를 할 수가 없었어. 왜 그럴까요? 아내가 있고 커가는 자식들이 있으니까 그 자녀들을 생각하니 도저히 사표를 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견뎌냈어요. 출근해서 복도에서 근무를 했어요.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몇 달을 복도에서 지내니까 복직을 시켜주더래요. 그리고 시간을 내서 정년 퇴직을 했다고 합니다. 삶의 투쟁이죠. 살아간다기보다 살아낸다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을 보면 삶의 투쟁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왜 이처럼 여인이 이 가엾은 인생, 불쌍한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그 힌트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 물을 좀 달라고 하셨어요. 여인은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대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인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러니 왜 당신이 유대인인데 내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러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오가며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에서 18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알 것은 이 이야기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소설이 아닙니다. 실제의 사건이었습니다.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여인이 좀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처음 보는 남자인데 남편을 불러오라 얘기하니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근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그녀의 처지죠.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 지금 처음 만난 분이에요.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마치 다 아시는 것처럼 내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남자와 같이 살고 있지만 내 남편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날과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의 이 여인의 상황과는 완전히 달라요. 오늘날도 남편이 5이 있었고 6번째 재혼을 한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죠. 찾아볼 수가 잘 없어요. 하물며 2000년 전에 여러분 이 여인이 예를 들면 지저분한 삶, 남편을 5번이나 바꿨나 이러한 생각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2000년 전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삼국시대도 전에 고조선 시대가 2000년 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성의 인권이라는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자의 족속된 부속된 그러한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성의 인권이라는 것은 전혀 없고 카운트 인구를 세는데도 여성은 세지 않을 정도로 아인을 세지 않을 정도로 그 인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어떻게 여자가 남자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또 재혼을 하고 그러한 여자의 주도적인 것으로 이혼을 하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여자가 남편이 5이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남자에게 5번이나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가여워요. 그런데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남편은 아직도 없는 불쌍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에요. 이 여인을 보고 있노라면 한 사람과 마주하게 돼요. 누굴까요? 바로 나 자신 아닐까요? 여러분 아닐까요? 여러분들 인생은 어떻습니까? 외롭지 않습니까? 고달프지 않습니까?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어도 때로는 생각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외로울까?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 바닥에 눕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단한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사부하는데 사업이 너무나 잘 되지 않고 부도 직전에 있었다. 그래서 집으로 오려면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내가 다리를 건너면서 수없이 들었던 생각, 핸들을 오른쪽 그냥 꺾기만 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날 것인데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인생이 고달프니 거기까지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삽니까? 인생은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외롭고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있다면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지 그 이유에 관해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나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물며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여인을 보면 그 증거들을 찾을 수 있게 되는데 28절 말씀과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 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여러분,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 이후에 삶이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2가지죠. 첫째는 물동이를 버려요. 물동이가 뭡니까? 세상의 무거운 짐이죠. 우물을 길어야 자기가 그것을 마시고 살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더 이상 물을 기를 필요가 없다라고 여겨져 물동이를 버려두고 세상의 무거운 짐을 버려두고, 그리고 두 번째 증거 뭘 했습니까?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을,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을 내가 만났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서도 놀라운 변화죠. 어떤 변화가 보입니까? 사람이 싫어서 대인기피증 공황장애로 아무도 없는 그때에 혼자서 정오에 햇살이 장렬하는 그때에 우물을 뜰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여인이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사람들을 찾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거예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물동이를 버리고 사람들에게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 여인에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에 있어서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자유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단한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얽매여 있는가? 족쇄에 잡혀 있는가? 돈을 많이 벌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명예와 권력이 있으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사람을 만나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그러나 내 가운데 진정한 자유함이 없다. 여러분, 왜 없을까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진짜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에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여인이 물동이를 버렸던 것처럼, 동네 사람들에게로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님 만나면 세상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돈으로부터 자유해요. 명예나 권력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자유합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돈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명예, 권력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있으면 좋지요. 하지만 명예나 권력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바라죠. 하나님, 제게 물질을 주시면 그 물질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 기도로 바뀌어요.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여러분들이 만난다면 인생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진리가 뭔지 아세요? 진짜예요. 진짜. 인생의 진짜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고 인생의 바른 방향성으로 걷게 됩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고 고단하지 않고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죄일까요?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어떤 철없는 남편이 있었어요. 정말 철없는데 얼마나 없느냐. 룸살롱에 갔다가 예쁜 아가씨한테 빠져가지고 마음이 뺏겨서 그 아가씨가 아내와 이혼하자면서 자기랑 살재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별 여행 해외로 갔다가 들켜가지고 아내한테 붙잡혀서 교회로 끌려갔다. 근데 교회에 끌려갔는데, 끌려갔던 표현은 그렇고 교회에 가게 됐는데, 그날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이 그의 가슴에 새겨지고 자기가 이제까지 정말 잘못된 인생을 살았다 깨닫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과거의 모든 잘못들을 청산하고 가족에게로 그리고 바른 삶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런 그 고백을 합니다.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짓눌려 있는 그 죄의 문제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들의 죽음에서 자유하게 돼요. 계몽주의 사상가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호언장담했어요. 내 볼펜으로 기독교를 20년 안에 허물겠다.
그런데 볼테르가 말했던 것처럼 기독교가 20년 안에 허물어졌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뻗어 나아갔습니다. 볼테르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 임종을 맞이할 즈음에 그를 간호했던 간호사가 정말 그의 얼굴은 너무나 참혹했다, 고약했다. 유럽의 전 재산을 내게 준다 해도 나는 그의 삶과 바꾸지 않겠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볼테르가 그의 주치의한테 이렇게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 만약에 내 생명을 6개월만 연장시켜 준다면 내 재산의 절반을 당신한테 주겠어. 나는 지옥에 갈 거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으니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펜으로 기독교를 허물겠다고 했던, 20년 안에 허물겠다고 했던 그 볼테르의 호언장담은 거짓이 되고 말았고, 오히려 그의 집이 성경 창고로 변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행복으로 가득 찬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0여 년 장의사로 지낸 분의 말을 빌리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임종 때의 얼굴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조금이라도 어떻게 살 수 없습니까? 라고 그렇게 발버둥치며 죽음을 맞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은 어떨까요? 편안하다고 합니다. 편안하다고 합니다. 무엇으로 설명될까요? 돈으로 설명될까요? 명예와 권력으로 설명될까요? 사람으로 설명될까요? 설명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천국 백성임을 확신하기에 갖는 평안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자유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이 사람 만나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람이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리고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을 왜 이토록 여러분들 주변의 지인들이 이 교회에 가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귀한 만남,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분은 몰라도 꼭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누가 예수님 만나는가? 언제 예수님 만날 수 있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야 돼요. 요한복음 4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거예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종류의 길이 있어요. 위에 해변길이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는 길이 있고, 그 아래에 베레아 쪽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첫 번째와 세 번째, 위에 아래 길은 갈지언정 가장 편하고 빠른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은 아무리 손쉽다 하더라도 가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사마리아인과는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옛날 과거에 사마리아인들의 피가 더럽혀졌어요. 그래서 불결하다 여겨졌고 짐승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하고는 대화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성에 오신 거예요. 누구를 만나고자? 이 여인을 만나고자,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고자. 여러분,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타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로 나가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로 절을 한다면 100번, 1000번, 10,000번의 절을 하면서, 그리고 그 의로움을, 공덕을 쌓아서 신에게로 가요. 그런데 얼마만큼의 의로움을 행해야 신에게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걸까요? 어떤 지성이어야 감천이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인간이 죄인이기에 절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으니까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저를 생각해요. 저는 결혼을 못할 줄 알았어요. 집도 그 청송 시골 꼴짝이고, 그리고 누님들도 4분이나 계시고 시누이가 4명인데 또 시골에 가난한 집에 뭐 보잘것도 없는데 누가 시집 오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갔는데, 그래서 이제 제 아내를 그러면 어떻게 만났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으면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해요. 아내가 저를 찾아와 줬습니다. 예, 아내가 저를 찾아와 줬습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예, 저 여러분들한테 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왜 아내가 찾아왔느냐? 보잘것없는 내가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와 주신 것처럼, 네, 그렇게 찾아왔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네, 그래서 감사하며 살죠. 예,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MBC 기자 출신이었고 MBC 사장까지 역임했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사회생활하고 또 기자고 또 하니까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겠습니까? 술독에 빠져서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그래요. 새벽 기도도 다녔다 그럽니다. 어느 날 또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집에 와서, 근데 또 아내가 없는 거예요. 이 아내가 과연 어디 갔느냐? 교회 간 줄 알아요. 그러면 교회 가서 도대체 뭐 하기에 이 꼭두 새벽에 교회 가냐 싶어가지고, 또 혹시나 거기가 사이비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따라가 본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저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고 그 남편은 뒤에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앉아 있는데 그날 부른 찬송이 있었대요. 그 찬송이 바로 이렇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이 찬양이 들려요. 그냥 귀로 들린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려요. 알 수 없는 눈물이 흐르고 그 이후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그 인생에 큰 변화가, 기적이 일어나서 도저히 내가 이렇게 술독에 빠져서 살 수 없다. 진리를 알았으니 그 진리를 따라 살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고, 늦은 나이에 신학교를 가서 지금은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분이 조정민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KBS 아침마당 아시죠? 아침마당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 그대로 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찾아와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세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누가 만나게 되는가? 두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모하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예수님과 여인이 대화를 하면서 물을 좀 달라. 당신이 유대인인데 내게 어떻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너가 지금 깃는 물은 잠시 마셔도 또 목마르는 물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가 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당신이 누구입니까? 이런 대화를 오가면서 남편이 5이 있었으나 너는 지금 남편이 없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이 여인이 평생 처음 만난 남자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다 깨뜨려 본무로 말미암아 고백하는 것, 당신은 선지자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선지자라고 고백한 그 이후에 고백이 더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당신들의 조상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 성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입니까? 사마리아 성입니까?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그동안의 여인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라는 것이죠. 선지자를 만났어요. 선지자 만나면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질문은 달라져요. 만약에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안다, 모든 것을 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진짜 만났다, 뭘 묻고 싶어요? 로또 몇 번입니까? 어디에 투자를 해야, 주식에 어디에 투자해야 돈을 법니까? 부동산 어디가 오릅니까? 내 자녀가 대학에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이런 질문 안 할 건데, 내 남편 언제 죽습니까? 뭐 이렇게는 안 할 건데, 농담이에요. 그런 질문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인은 어떤 대답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해요?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러면 그 여인의 관심은 평소 어디 있었던 거예요? 예배예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배를 사모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구원을 사모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찾아와 주신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구의 것이 되냐?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요, 침노를 당해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 침노는 힘을 써서, 너무 갖고 싶어서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소유하게 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침노하는 자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천국이 있다 없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천국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종교는 도박이다. 천국에 있다의 도박을 걸 수 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죽어서 천국이 없다 하더라도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 종교를 통해서 위로를 얻었고 평안을 얻었고 선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국은 반드시 존재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 없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어디에 도박을, 어디에 여러분들의 것을 투자하겠습니까? 없다에 투자했다가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낭패죠. 그런데 있다에 투자했다가 없으면 없네? 그냥 이걸로 끝인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에 투자해야 돼요? 있다에 투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있다에 투자해야 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천국은 존재해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다녀와 본 사람이 있어요. 제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다녀왔다라고 하는 사람은 내 천국과 지옥 갔다 와봤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이에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천국에 다녀왔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금해서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하셨고, 또 천국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라고 할 때에 천국이 존재하죠. 어떻게 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은 구더기도 불구덩이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며 죽지 않는 곳이 지옥이고, 천국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가득 찬 곳이, 그것이 천국이다. 천국도 영원히 살고 지옥도 영원히 사는데 지옥은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천국은 영원한 기쁨 가운데 있는 자들. 여러분 어디 가셔야겠어요? 천국 가셔야죠.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예, 여러분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어떻게 만나는가 할 때에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내 말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여인이 예수님 말씀을 믿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릴 수 있었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같이 가보자 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느냐? 이 성경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요. 성경의 66권,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한 선교사님의 간증인데 파편 뉴기니에서 선교활동한 분인데 그 한 부족은 평생 외부 사람은 전혀 만나지 못하고 자기네들끼리 살고 죽고 하는 그러한 곳이라고 합니다. 사람 고기까지 심지어 먹는 식인종이죠. 그만큼 미개한, 문명이 전해지지 않은 그 부족인데 그 선교사님이 그 부족을 선교하고자, 영혼을 구원하고자 말씀을 그 지역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녹음을 들려줬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말씀, 녹음된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말씀만 듣더래요. 그런데 놀랍게 반응하는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친다 할 때에 선교사님께 찾아와 가지고 제발 좀 말려달라고, 저 아브라함 좀 말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래 또 말씀이 지나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는 너무 고통스러워 가지고 온 동네가 울음바다가 됐대요. 울며불며 울음바다가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니까 동네 잔치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춤을 추더래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기뻐가지고. 이 광경을 본 사람 중에 제일 충격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선교사님이죠. 자기는 아무리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해도 이런 감격이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처음 말씀 듣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울고 기뻐하고 춤을 출 수 있는가? 제일 충격받았고 놀랐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파푸아 뉴기니 부족 사람들이 삶이 바뀌었대요. 어떻게 바뀌었냐? 그 사람들은 악령에 사로잡혀 가지고 잠도 여러분 누워서 못 잤다 그래요. 어떻게 잤냐? 혹시 누워서 자면 악령에 사로잡혀서 죽을까 싶어서 앉아서 잠을 잤대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입니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그 파푸아 뉴기니 부족 사람들이 누워서 잠을 자게 됐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예수님 만나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만난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나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생이 변화돼요. 하물며 온 우주의 주인이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고 구원을 사모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잘 모르겠는데 죽으면 천국과 지옥에 간다고 하는데 제발 제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이 말씀 믿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구원의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